오늘 요한복음서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나님, 5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모이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저께 안 피곤했어요? 4시에 무슨 유로파 결승전 한다고 그거 보시더라고요. 젊은 두 친구들. 젊긴 젊어요. 4시까지 다 그냥 축구 보고 또 일어나서 또 오는 거고. 재방송 보면 되지 뭘 이렇게 옛날 월드컵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 부인하게 될 장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소, 바로 대제사장의 앞마당이죠. 그곳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베드로의 앞마당에서 대제사장의 앞마당에서 베드로가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죠. 불을 쬐는 거였어요. 불 타오르는 그 장작불에 몸을 본능적으로 가서 불을 쬐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불멍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불멍, 그죠?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 혹시 불 보면서 멍 때려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네 가가지고, 외할머니네 저 가서 어디인가 조치원 강유면 지금은 거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송 신도시로 바뀌어가지고. 하여간 거기 가서 예전에 막 소 여물쓸 때 그 형들이랑 막 이렇게 막 풍로 돌리면서 막 이렇게 불 보면서 이렇게 장난치던 생각이 나면서 기억이 나는데,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그런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불만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뭐 차박 캠핑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캠핑 가서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보는 것들. 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저희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수련회,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은 이렇게 캠프파이어 해가지고 그냥 불 피워놓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 있죠. 베드로도 몸이 춥기에 불을 쬐고자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다가섭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쌀쌀함을 느낄 수 있었겠죠. 누가 비난할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육체의 보호와 안위를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불을 쬐고 다가서는 것처럼, 어찌 베드로는 그의 그 영성의 불을 쬐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의 몸은 추위를 느끼면서 지금 그 대제사장 집안의 문 안에 신문을 받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시요 믿음의 실체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식어져가고 차가워져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식어져 얼음짝같이 얼어만가고 있는데 믿음의 불을 붙이고 은혜의 빛과 불을 쪼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된 자라면 하나님의 은사에 늘 불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내가 안수를 받을 때에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그 타오르던 그 믿음의 불들이 다시 한번 회고하고 생각하여서 늘 불붙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이 육신의 안전과 유익보다 영적인 은사에 언제든 이 불 붙일 수 있는 믿음의 불씨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명의 시대, 이런 풍요의 시대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풍족함,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들은 더 추구하게 돼 있죠.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풍요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궁핍한 삶을 살았을 때 늘 기도해요. 이 궁핍함과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풍요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그때 그 신앙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믿음과 풍요의 물질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면 풍요한 삶, 또 풍요한 어떤 것들을 이 세상에 채우면은 믿음은 같이 풍요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메말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삶을 영락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원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딱 오늘 필요한 일용한 양식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은 정말 늘 그냥 간달간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죠. 예전에 난방도 없고 냉방도 없던 마룻바닥에서 예배했던 한국교회, 그때는 영적 불이 타올랐어요. 몸은 춥고 몸은 정말 더워도, 배는 궁핍하고 굶어도 그 교회에서 타오르는 영적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쬐기 위해서 그의 영혼의 마음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불화로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없어졌어요. 좋은 환경, 아늑하고 아름다운 이 축복의 환경, 어떤 데는 막 세상에 그 뭡니까, 그 뒷배경이, 어떤 교회를 보니까 뒤가 다 유리예요. 완전히 강대상 뒤가. 근데 그 뒤가 뭔지 아세요? 바다가 보여. 와, 멋있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보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바다 배경만 보고 이 말씀을 들을까요? 와, 인간이 느껴야 될 이 충족을 다 메꿔주는 거예요. 야, 거기다 위에서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죠. 또 여름이 되면 위에서 또 그냥 냉각수가 나와서 시원하게 하죠. 시야는 어떻습니까? 시원한 바다를 전망하게 되죠. 또 옆은 어떻습니까?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와, 최고의 정말 예배의 장소를 저는 한번 봤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모든 오감을 느끼고 모든 것에 은혜가 된다고 말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얼음짝같이 차가워져서 겨울 왕국이 돼버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죠. 지금 베드로와 한국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육신의 추위를 녹이고자 이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어울려 불을 쬐는 일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뜨겁게 불타올랐던 베드로와 한국교회의 믿음의 불씨를 되살려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여야 될 때다. 심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를 보시면요, 요나 잘 알죠? 그죠? 요나서를 보시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요나 선지자는 산등성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나. 여러분 미운 사람들 보면 그렇죠. 저 인간 언제 망하나, 저 회사 언제 망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니느웨가 그런 거예요. 니느웨래네.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나 산등성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망하는 것을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그 호박 넝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늘이 져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호박 넝쿨도 해가 지면 어떻습니까? 시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아침이 돼서 호박 넝쿨이 시들으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왜 호박 넝쿨 왜 이렇게 시들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 망하게 하는 저 니느웨 성을 봐야 되는데 이거 불만과 불평을 그냥 원망을 내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런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면서, 이까지 하루 폈다가 하루 치는 그 호박 넝쿨은 아까워하면서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는 어찌 내가 아까워하지 않느냐. 어제 한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죠. 그 연쇄살인범이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이 아무 감정 없이 죽이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헐쩍 뛰죠. 그렇게 당당했던 살인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까지 호박 넝쿨이 시들어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자기의 육신의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죽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하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인자들이 살인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의 사이코패스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만 믿어지면, 그를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저 세상에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영혼들은 죽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안위만 하나만 풍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풍족하면 되는 거고 내 관련되는 사람들만 풍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던 말던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박 넝쿨 하나는 아까워하면서 저 12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던 말던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좋아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는 불에 쬐일 수 있으면서 저 대제사장 안에서 신문받고 모함받고 멸시당하는 예수님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요? 여러분 자신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외롭습니까? 요나서는 해답이 없어요. 요나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꾸지람 소리를 들으며 요나서는 그 끝을 맺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다 안 됐다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요나 같은 이름으로 닮지 않았나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요래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요 나와 같은 요나 해보세요. 요 나와 같은 요나. 여러분이 요 나와 같지 않나요? 요 나와 같은 요나.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국률이 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요나와 같은 요나. 교회는 죽어져가고 여러분 세상은 썩어져가고 나 하나 잘 살면 되고 나 하나 풍족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 잃어버리고 예배 다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카카오 프로필은 가관도 아니에요. 어? 대단한 무슨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들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양 성경 구절로 매일 바꿔 그냥.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이 땅에 그 작은 교회를 위해 아니 정말 숨어서 믿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겠죠.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 나와 같은 우리의 이 나만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베드로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소에 어떤 기준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괜찮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의 몸의 편안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존한다면 시험과 또 어떠한 상황치도 대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왔다랬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배교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3번 닭 울기 전에 3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17절, 26절, 25절에 3번 부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을 쬐러 가가지고 왜 그 여종을 만날 것이며 거기서 말고의 친척은 왜 만날 것이며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왜 이러한 자기 몸의 아니만을 위해서 불 가까이로 자기 몸을 데피기 위해서 다가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대처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불을 쐬기 위해서 대제사장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몸의 아니만을 자기의 몸의 편의만을 위해서 다가섰을 때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자초하게 되잖아요. 자초하게.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는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완벽한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저는 어떠한 목회자가 어떤 신학자가에게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완벽한 실패자예요. 여러분 3번은 완벽한 수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그건 완벽한 신앙의 실패예요. 누가 봐도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자예요 베드로. 비겁한 겁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한 실패자가 됐을까요? 이걸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뭐가 차이 갭 틈이 생기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갭이 생기는 순간 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순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한 원리, 이거 세상적인 원리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틈을 보이고 그 틈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순간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요한복음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말의 원조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단 마귀.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닮아갔다면 결코 틈이 생기지 않아 그런 거짓이 들어가지 않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또 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미혹에 사로잡혀 그만 사람을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의 통로가 단절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단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두려워져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우리 아들님들은 저 때문에 왔나 예배를? 사람 때문에 예배로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일 성수만큼은 이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저도 인정하고 다 압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과 만나지 않는 예배는 한번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목회자 아니면 목회자 그 헬레비래도 사람과 사람과 대면하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져요. 혼자 예배 드린다고요? 그럼 네가 신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렇게 똑똑한 그 머리로 네가 하나님 해라 인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는 그게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없애겠죠. 이런 교회 예배처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제도들 만들지 않았겠죠. 예배 형태가 아무리 말씀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이 예배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처가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합리화하고 그냥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이성과 합리화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 망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님 그 헬렘이라도 그거 망한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합리성으로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합리성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화를 아무리 여러분 짜보십시오. 그렇게 잘난 욥도 무너지잖아요. 의인이라고 한 그 욥도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이에요. 전 첫째도 둘째도 예배 무너진 신앙은 그건 끝난 신앙이에요. 여러분. 특히 주일 성수 못 지키는 신앙은 그건 끝난 신앙이에요. 그건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급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 모토입니다. 급이 돼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뭘 정성을 쏟아놓죠. 레벨을 갖대고 급이 안 되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쳐주고 성문 용어를 가르쳐주면 걔들이 알아요? 급이 되는 애한테 그걸 가르쳐줘야죠. 그냥 내내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급이 돼야죠. 급이. 그게 뭡니까? 주일 성수 안 지키는 급은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 지키는 게 힘들다고 그랬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먼저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 부럽잖아요. 저는. 불쌍한 영혼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 살지 마세요.
보십시오. 베드로도요. 지금 자기에게 당장 위기를 극복하려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거짓말했다 보니까 어떤 광풍이 붑니까? 그거보다 더 역풍이 불죠 그에게. 지금은 당장 못 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어떻게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우 예 주일날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특근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역풍으로 오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서 사무엘 상하 다 읽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아무리 회개해도 어때요? 아무리 통회하고 회개해도 어때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는 반드시 물으시죠. 반드시 묻습니다. 신약 때는 그게 없다고요? 뻥치시고 있네. 똑같아요. 그게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거짓말과 속임은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파는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그 전신갑주의 가장 첫 번째 무장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카드를 안 가져왔네. 옛날에 청년부 설교할 때 막 애들 막 마치면 막 카드 주고 그래서 뭐가 가장 첫 번째입니까? 무장하는 게. 첫 번째만 알면 그 나머지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진리 흑띠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선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띠는 어디다 맵니까? 띠. 벨트는 어디다 매요? 허리다 매죠. 여러분 허리는 사람의 뭡니까? 사람이 딱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가 든든해야 돼요. 허리 여러분 끊어지면 못 씁니다 여러분. 허리가 힘이 가야 돼요.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뭐 주인이든 악인이든 악인이든 주인이든 선한 자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고 평화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직의 띠를 내려야 돼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정직한 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세 번을 부인하고 그는 다시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아예 생각도 없어요. 왜? 세 번 부인한 사람이 뭘 만나? 철저한 믿음의 실패자고 인생의 실패자예요. 철저하리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자다.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자예요. 정직과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면 이 못했던 베드로는 바로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낼 게 뭡니까? 정직의 정직.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뭘로 이기라고 그래요? 선으로 이기라고 그러죠. 이 정직의 이 선으로 우리가 살면 악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들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정직할 만을 억울하도 분하도 원통해도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베드로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띠를 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서지 못하였지만 바로 사단 마귀에게도 당당히 서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웅크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기선의 제압되면 여러분 거기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선 제압되지 마세요. 당당해야지. 진리의 띠. 난 정직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믿음의 진리의 띠를 매시고 여러분의 이 세상 삶에 당당히 서세요. 개뿔은 없어도 정직, 믿음의 그 정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그것만 보세요. 너의 그 정직함. 시커먼 거짓과 속임과 이런 건 보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여 슬피 울더라. 예전에 이 말씀 듣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분명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는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자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비록 완벽한 실패는 네가 하였지만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또 신앙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와 죄책감에 빠져사지 마세요.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때까지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다가서세요. 나 여기서 완전히 실패했어. 나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린 거야. 하나님 날 떠나버렸어. 이제 나는 좌절이야. 무엇도 없어. 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좌절하지 마시라고. 요나처럼 나와 같은 자처럼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통회하시고 회개하시고 자책하시고 말씀 앞에 다가서세요. 여러분 영원한 실패자는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죽는 그날까지, 아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때까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만국에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실족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영원한 실족과 영원한 실패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시고 주님과 결코 틈이 보이지 않도록 더 가까이 밀착하셔서 영원한 실패자는 결코 없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기쁜 누리 교회가 증명해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